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람은 각각 그 마음과 행위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열매로 인하여 어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그 마음, 본성이 거짓되고 바로 심히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 사람들은 그 마음과 행위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각 사람의 마음과 그 행위를 따라서 모든 인간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은 그 열매에 따라서 어떤 이는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의하고 끝까지 더러운 자들은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만 그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불의하고 또 더러운 삶을 살아간 자들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다가 첫 번째 머물고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론 핫다 아와라고 하는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네, 이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탐욕의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끊임없이 탐욕과 음란과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 바로 잠재해 있습니다.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고 또 탐욕에 끌려 살다간 바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고 하리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서 우리가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에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풍족하게 고기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20일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달 동안 계속 그 음식만 먹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리죠. 그 음식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질리고 싫어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건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제발 좀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는 풍족하게 먹었는데 도무지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개월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코에서 넘쳐서 너희가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이나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하기를 진 사방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무려 2규빗쯤에 내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1규빗은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가 1규빗입니다. 보통 45cm 정도 칩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큼 되는 겁니까? 약 90cm 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 약 90cm 정도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신물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고 또 그 다음 날도 메추라기를 모아서 그것을 먹기도 전에, 즉 소화시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큰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탐욕을 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브롯 핫다 아와예요. 즉 탐욕의 무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탐욕의 무덤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경건한 척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지옥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겁니다.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라 그가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됐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과 혀로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서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혀가 바로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어떤 불을 말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지옥 곧 게헨나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로 이 인간의 혀가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혀를 통해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에는 바로 혀를 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혀를 길들이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혀로 형제를 저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6절에서는 이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곧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혀가 무슨 인공지능이 달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혀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통해서 조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혀 스스로가 어떤 때는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혀 스스로 찬양하거나 혀 스스로 형제를 저주할 수 없는 거죠. 혀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혀를 길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 스스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혀 스스로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찬송하고 어떤 때는 형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가 누구로부터 조정을 받게 되느냐? 그 마음의 품은 생각으로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마음이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지옥불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지옥불을 품고 사는 존재다. 우리 화산도 막 활동하는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용암이 끓어오르듯 탐심과 탐욕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혀를 조종하고 또 혀를 좌지우지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곧 불이요 바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지옥불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결국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인격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딴지 걸고 발목 잡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게 하고 또 육체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성 밖에 머문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22절부터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인 정인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철저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 하기온,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 육체의 정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3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 죄, 정욕.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죄악된 성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양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한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다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땅의 지체가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 기브롯 핫다 아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